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는 다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만 이 스토리를 이제 뒤에 가서 어느 순간에 왕을 구하는 또 그러한 순간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인간의 정치적인 그런 역사가 그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또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건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러이러한 조건에 대해서 갖춰야지만 왕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은금을 의지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살게 되면 주변 여러 나라들이 하는 것을 다 따라하고 싶을 텐데, 그래서 왕도 세우고 싶을 텐데 이 왕은 은과 금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것은 통치자금이죠. 그래서 용병도 살 수 있고 또한 나라의 완비를 할 수 있는 또 대군을 물리칠 때 병마를 사서 다 돈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 많은 돈으로서 살 수 있는 것이 실제적인 군사와 또한 병마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도 사실 봤었죠. 예를 들자면 히스기야 같은 왕들 외교를 할 때도 금과 은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이 넉넉함으로 인해서 평안한 삶을 살거나 물질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궁핍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왕의 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매순간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한 성령님 안에서 예배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자격이죠. 돈이 없어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돈이 있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님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조건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께서 마치 선악과를 제외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라를 왕에게 맡기시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 맡기시느냐? 바로 은혜의 사람에게 맡기신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이죠.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은혜가 왕 노릇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써 있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고 얘기하셨죠.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왕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거기에 합해서 은혜로운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왕으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하나님 없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애굽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애굽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와 같이 그 어둠 속에서 있는 그러한 삶을 목자 잃은 양 같은 삶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어둠 속에서 목자 잃은 양과 같으며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 바로 어떤 상태입니까? 사단의 공격에 몸과 영혼이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 때 그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 없이 인간관계를 맺고 누군가를 또 미워하지는 않는지 또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없이 삶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만 바라보고 탄식하지 말라는 얘기죠. 바로 하나님 알기 전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 없이 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통과하고 문제를 대하시기를 원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한 왕으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넉넉함 또한 인간적인 다른 조건들 또한 과거에 매이는 그런 삶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어떠한 것들이 또 화려해 보이고 좋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 알아갈 수는 없지만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